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인데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새해 첫 주일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가장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된 것이 제게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두 번째 습관으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최후 순간에 갖고 싶은 이미지, 모습, 그리고 패러다임을 매사를 검토하는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오늘의 행동, 내일의 행동, 내주의 행동, 그리고 내달의 행동 등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진 않는데 이 챕터의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 말이 신년주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의 예배와 너무도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그것도 마지막 장, 성경 끝에 놓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번 한 해 동안 모든 선택과 생각의 기준과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의 나의 행동과 내일의 행동, 그리고 내주와 내달, 아니 우리 평생의 행동을 좌우할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어져 온 환상이 오늘 본문 22장에 이르러서야 끝이 나거든요. 그 모든 환상을 다 본 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지 간단히만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밤모라고 불리는 섬에서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서운 심판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요한은 그 7봉인을 뗄 자를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실망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보좌에 있던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사자와 같은 분이 계시다 라고 조언해 주죠. 그제야 요한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7뿔과 7눈이 달린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당당히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6장과 7장은요 그 7인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전쟁과 정복 또 기근과 죽음의 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계시록 8장에 가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타나서 7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지는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7나팔 이야기입니다. 7명의 천사들이 각각 나와서 하나씩 자기 손에 있던 나팔을 불 때마다 역시 무서운 심판의 환상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7개의 상징이 나오고요. 15장과 16장에는 7대접이 쏟아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7개의 환상과 상징과 7대접이 쏟아지는 환상 역시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바벨론의 멸망과 마지막 전쟁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괴물들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챗 GPT를 사용해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본 이미지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용과 짐승의 이미지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좀 밤에 보니까 좀 무섭던데. 압도적인 크기와 기괴한 모습, 그리고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사진이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역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괴물과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 한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있었습니다. 지금 봐왔던 사진에 있는 적들을 생각한다면 뭔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대나 최소한 천사 정도는 되어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건요, 강한 천사도 많은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는 어김없이 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용과 짐승들을 물리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싸움의 결말이 담겨있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 요한의 마지막 환상은요, 계시록의 처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가장 처음에 보았던 환상도 하나님의 보좌였거든요. 그 보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렇게 크게 울었던 요한은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조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면서 시작했던 요한의 환상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크게 울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극명한 대조. 자,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자,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는 괴물이나 맹수가 아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위태롭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결국에는,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약속입니다. 자, 이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난 후에 남긴 요한의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역시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자,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마라나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 마라나타를 띄어쓰기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세히 설명하면 분명히 지루해 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라나타를 마라 띄고 나타라고 읽으면,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라는 뜻이고요. 마라나타를 마라나 띄고 타, 마라나 타 라고 읽으면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 마라나타를 예수님의 재림,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라고만 고백하는데, 실은 초대교회 전통에서는요, 이 마라나타를 언제 사용했냐 하면 주로 성찬식 때,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하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때는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 요한이 자신 있게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한 이유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직접 속히 오실 것이라고 요한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이 속히 오리니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무려 3번이나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요, 요한에게뿐 아니라 당시 고통받고 박해받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요한이 머물고 있는 이 반모섬이 억지로 끌려온 유배지가 아니라 잠시 도망온 요충지였다라고 설명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황제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얻게 되는 엄청난 부와 명예, 풍요와 유익이 요한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 더 이상 그 풍요를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어린 양의 승리를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용과 짐승과 같은 거대 제국의 힘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보았고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요한은 조용히 외쳤겠죠. 마라나타. 주님 오셨군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끔찍한 박해와 또 고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의 기록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로는 잔인한 행위를 교묘하게 고안해냈고 지극히 악마 같은 상상력을 동원해 별의별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을 가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는 야수의 가죽을 입혀놓고 톱으로 썬 뒤에 숨을 거둘 때까지 개들이 먹어치우게 했고, 일부는 초로 만든 딱딱한 셔츠를 입혀놓고 차축에 단단히 묶은 채 불을 붙여놓고 자기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이어지는 다음 문장입니다. 이런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났지만 기독교의 정신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욱 강화시켰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심한 박해와 공포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뿐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진실로 믿고 진실로 고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이 로마 시대와 같은 박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위험이나 박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우리 앞에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분주함과 바쁨이라는 이름의 위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이미 오신 주님,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에 해결해야 할 일들에 급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박노해 씨의 시 중에 나는 나를 지나쳐왔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저는 이 시에 한 문장을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지나쳐 왔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아주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동네 형 혹은 동네 오빠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더 잘 믿어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자,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자, 여기 뭐 비밀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추상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누군가 제게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지?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3부 청년 예배, 이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새해에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첫 단추,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주님의 날에, 즉 주일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요한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기도를 드리던 중에 눈을 감은 요한에게 펼쳐진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로마의 황제는 힘을 과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요한은 이전의 요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의 최후 승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겠다, 아니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약속을 그는 보았거든요. 또 들었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이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쁘고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주님 앞에 나와 눈을 감고 주님을 찾을 때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마라나타, 이 고백으로 시작하게 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루가 또 1년이 왜 그리 빨리도 지나가는지요. 내가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 속에 파묻혀 살다가 나를 지나쳐 온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을 지나쳐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주의 날에 드린 예배에서 시작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새해 첫 주일, 많은 계획과 다짐 속에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요한이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은 누군가를 압도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자랑하지만 주님은 죽임당한 것 같은 희생과 포기와 인내가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